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편지,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배경으로 보면 이 지금 68년, 67년, 62년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에 기록한 편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상황 가운데 불시험을 견뎌야 되는 신앙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겉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핍박의 상황, 박해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소망을 가져.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1세기처럼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또 화형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만 아마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도 제가 많이 들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며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도 벌써 한 25번의 장례 예배를 주관한 적도 있고 조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거할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죠. 이 땅에서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짓눌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믿음을 잡고 있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어르신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소망교구 이렇게 담당하면서부터 첫 신방 때부터 저희가 참 감동을 주신 어르신인데요. 연세가 90세입니다. 그 가정에 갔는데 이 어르신의 표정, 눈짓, 미소, 얼굴, 행동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부터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믿음까지. 근데 이 어르신이 몸이 많이 지금 편찮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병원으로 환우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어요. 어르신을 뵀는데 어르신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고 싶다. 성전에 올라 예배 한번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저는 그 어르신의 그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여러 번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병상에 누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만큼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늘 간직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젊다고 힘이 있다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일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긍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크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인물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 그런데 결국 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결국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AD 67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큰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광고가 나가는데 성탄절 세례자들을 또 모집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성탄절에 또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린 하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계속 내리잖아요. 인재앙도 7번 내리고 나팔재앙도 7번 내리고 대접재앙도 7번 내립니다. 근데 그 재앙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요한계시록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사는 자들처럼 불못으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만 그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사명 마땅히 감당합시다. 세 번째, 우리가 보호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시험 가운데서 잠깐 슬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를 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의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없어서 내쳐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손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실 때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해야 비로소 금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불순물이 싹 빠져야만 금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힘대로 다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 해결되는데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는 빚어져가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속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불시험을 가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우리는 분명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천국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 다드림 예배, 여는 예배를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 또 속회를 위해서 모든 속회원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속장 부속장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시험과 같은 시험이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단 받았을 때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 되기 위하여 연단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원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 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